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 부흥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부흥한다. 또 교회에서 쓰는 심령 부흥회 그런 얘기 많이 씁니다. 심령은 우리의 마음이 부흥하는 얘기고, 그래서 심령 부흥회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심령 부흥회도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껍데기도 딱히 뭐라 얘기할 수 없는데 겉모양으로 부흥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흥이라는 걸 써먹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마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제가 왜 심령 부흥회라는 심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껍데기적인 부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비교 얘기하는 거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심령 부흥회라는 게 뭔 소린가 알아듣게 되겠고, 또 그렇다고 심령 부흥회 지금 합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를 알면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제가 처음에 느헤미야 할 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느헤미야서를 설교한 게 한 10년 전쯤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고들을
봤는데 지금까지 요번에 설교하서는 한 번도 보지 않다가 요번 본문이 흥미로워서 10년 전에는 어떻게 설교했나 온 걸 이렇게 봤더니 장작 요 본문을 갖다가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4주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했는데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에는 2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절하고 다음 주에 반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짧은데 내용들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2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지금 오늘 8장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8장을 읽는데 6장까지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른 얘기, 또 7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해서 반절을 쪼갤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느헤미야서니까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를 쪼갠 이유는 주로 내용이 느헤미야가 자기 얘기를 많이 썼어요. 이제 성벽을 만들면서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7장하고 오늘 읽는 8장에 와서 보면은 느헤미야 얘기가 안 나와요. 느헤미야 내가 썼단 말이야. 근데 자기 얘기가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스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는 공무원 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사 나라에서 왔을 때.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면 정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독으로 왔으니까 정치가예요. 근데 에스라는 종교가예요. 에스라의 직업은 제사장이며 학사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학사라는 의미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 옛날에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 서기관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성경만 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종교적인 지도자고 느헤미야는 정치가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서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쌓으면서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얘기들을 이제 뭐 계속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6장까지 느헤미야서를 써오면서 에스라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느헤미야서를 쓰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다. 어떻게 같은 동시대에 활동을 한 사람들인데 유명한 사람들인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를 않았단 말이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뭐 첨가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적 순서대로 나열된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몇 년도에 이거 있었다면 그 다음 연도에 뭐 에스라 등장하고 그 다음 연도에 뭐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 같다. 생각나는 대로 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건축 이런 거 감당을 했고 에스라는 심령부흥회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재건,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서가 있고 느헤미야서가 있잖아요. 느헤미야서는 건축 얘기야. 그리고 에스라에 대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고 항상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계속 봤습니다.
도시가 새롭게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울타리를 쳤잖아요. 성벽을 하니까 울타리 쳐지고 그 성은 재건됐는데 그리고 성전도 앞서 만들어졌고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성전도 만들어지고 성벽도 만들어져서 도시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도 만들고 성벽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었는데 뭔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생겼어요.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제사장, 학사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부흥을 일으키는 사건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부흥은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서 하면서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등장하냐? 에스라를 보면은 제가 에스라의 등장 이렇게 해서 썼는데 에스라의 등장은 에스라서에 많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얘기 썼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에스라 7장 5절에 보면은 아수비아의 13대 손이요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 등장한 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에스라는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이 바벨론 왕한테 아닥삭스다 왕한테 사랑을 받았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노란 줄 쳐놨어요. 아닥삭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느디님 우리 계속 설교했습니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스라의 등장은 아닥삭스다 왕 제7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이거 이제 7년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7년에 올라왔는데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올라왔는데 첫째 달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5개월을 걸어왔다는 얘기라. 알겠죠? 5개월 거리라는 거. 5개월을 걸어서 자기들의 조상 땅을 왔어요. 이 에스라의 지금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에스라의 꿈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지금 일의 순서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먼저 봐야 되구나. 예, 그럼 느헤미야의 등장 제가 또 정리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다. 아닥삭스다 왕 제 20년에 올라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예루살렘에 14년 먼저 가 있어요. 14년 먼저 갔어. 14년 먼저 갔을 때 자기의 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갔는데 14년 동안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 근데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딱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나서 느헤미야가 있은 그 시절에 에스라가 등장해서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사명을 갖고 오긴 했는데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에스라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완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이에는 14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머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에스라가 먼저 왔어요. 근데 14년 동안 자기의 꿈이 있었지만 그걸 이루지를 못했어.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 아니 저기 에스라가 왔을 때 뭐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머리에 써붙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뭐 제사장이 있어봤자 별 쓸모도 없어. 그렇게 그냥 살다가 뭐 세월이 흐르면서 저 사람 제사장이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와서 도시를 이루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에스라를 불러온 거예요. 에스라를. 자,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뭐냐면, 그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했냐면 성전도 지었어요. 성벽도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허전해. 뭐가 허전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돈도 있어. 집도 있어. 애들도 그냥 자식들도 어디 가서 잘 살아. 근데 뭔가 허전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집이 생기고 도시가 형성되고 건물이 있고 돈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얘기할 겁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갈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8장은 있잖아요. 놀라운 심령 재건의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뭐냐, 이거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자, 1번. 부흥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주에는 2번 얘기할 거예요. 2번 하고 끝날 건데, 오늘 1번에서 뭘 얘기하려냐면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모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 자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만에 얘기했는데 아예 잠자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다가 오늘 말씀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1번 노란색 글씨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청했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청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에스라가 야 내가 말씀 가르쳐 줄 테니까 모여 집합에,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갈급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본인들이.
그들은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뭐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뭐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느냐가 부흥의 시작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가가지고 그냥 설교 듣다 오는 거지 뭐 예배 시간 하고. 부흥은 아까 심령의 부흥 얘기지만 여러분 부흥은 있잖아요. 내 인생의 부흥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부흥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부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어느 것이든 어느 대상이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임재해야 거기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했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1번 뭐냐?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체가 다 듣기를 여러분 바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백성들이 성벽을 만들고 나니까 뭔가 빠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듣던지 말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지는 않았었겠죠.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다 100%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했냐? 행복하지가 않다. 성벽도 만들고 성전도 있고 우리의 집도 다 만들었는데 근데 뭔가 빠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립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됐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곤고한 거예요. 내 마음이 곤고하다, 괴롭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얘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있어요. 생각이 많아도 곤고하고요. 걱정 의심이 많아도 곤고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곤고해.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어떨 때 또 곤고한 줄 아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곤고해.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 근심이 많으면 곤고해. 죄를 지으면 곤고해. 은혜가 떨어져도 곤고해. 이 세 개에 다 걸립니다. 마음이 뭔가 찜찜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가 안 돌아갈 때, 뭔가가 막혀 있을 때 1, 2, 3번 들어가면 다 압니다. 죄냐?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러냐? 아니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냐? 이 세 가지 중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곤고하면 그 곤고한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데 곤고한 것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부흥을 맛보지 못합니다. 곤고함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걱정거리가 많아도 은혜가 떨어져도 이 곤고함을 극복하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곤고함에서 구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긴장하면서 들으려고 할 때 우리의 곤고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가서 뭐 저기 뭐 공부하면 세상 사람들 뭐예요? 술 한잔 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술 한잔 마셔서 우리의 공감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곤고함에서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공부할 때가 있죠. 왜 공부 안 하겠어요? 공부할 때 있죠.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할 때 예수님 뭐 할까? 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공부할 때 예수님은 저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 너 공부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다가 괴롭게 살든지 말든지 이러지 않으세요. 않으신다고. 그래, 네가 공부하구나. 그러면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방구석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문 닫고 앉아가지고 삐져가지고 나와서 밥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어. 엄마가 뭐 어쩌든 뭐 맛있는 거 해놨어. 아, 필요 없어. 나 다 보기 싫고 다 만세 닭이처럼. 여러분, 그럼 부모가 문 밖에 앉아가지고 그래, 너는 안 먹을 테니까 나는 잘 먹을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도 마음이 아프다니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두드리면서 나와서 같이 먹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공부할 때 예수님은 나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곤고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연결해서 로마서 7장 24절과 계시록 5라 다 같이 시작. 어찌하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예수님이 건져냅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맨날 공부할 때마다 건져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러 오십니다.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두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두드리는 건 예수님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에스라 제사장을 모시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인생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노란 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근데 왜 거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게 왜 들어왔냐? 어린 애들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도 앉았다라는 거야. 애들도. 그냥 남자나 여자나라고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의 앞에 이르러. 이 광장에 지금 뭐냐? 말귀를 알아들은 애들도 다 들어와 앉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가 12시예요. 12시. 낮 12시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이게 또 나왔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러분 대충 그래서 학자들이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최소 12시간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시간을 꼬박 앉아서가 아니고 뒤에서 얘기했지만 서서 들었다. 서서 들었다. 앉아서 잠자는 게 아니고 서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성경 봉독을 하는 거예요. 봉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뒤에 뭐 레위 사람들이 뭐 알아듣게 뭐 또 설명했다. 그거는 무슨 소리냐? 그럼 뭐 이게 본문 하나 얘기하고 저처럼 설명 한참 하고 어떻게 6시간 만에 모세오경 율법을 떠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통역을 해줬다. 통역을 해줬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조상 때 가가지고 자식들이 컸어. 거기서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을 다 까먹었다는 얘기라 지금 얘기가. 까먹어가지고 에스라가 지금 앉아가지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얘들 젊은 애들이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거 에스라가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통역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해줬다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6시간 갔다는 거예요. 6시간 갔다는 거예요. 6시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시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여러분 낮 12시까지 한 다음에 이제 쉬었어. 좀 쉬어. 집에 가시던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6시간 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 6시간 해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요새 1시간만 좀 넘어도 들썩들썩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합니다. 할 얘기 다 하고 앉았습니다. 요새 1시간 정해진 것도 아닌데 1시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중요한데 우리가 몇 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구만. 여러분 서울에 어느 교회는 유명한 교회 있는데 설교를 3시간 한대. 그 사람들이 이단이냐?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수백 명 모인대. 그것도 그 목회자가 우리 서울신대 나온 사람이야. 연세는 좀 드셨는데.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교회라서 그 CD로 말씀이 이렇게 구워져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전국 배포돼요. 그 어느 목사님이, 저 잘 아는 목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교회 이렇게 바닥으로 돼 있는데, 개인 밥상처럼 신방상 같은 거 하나 놓고선 3시간 설교 듣고 앉는 거예요. 적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 여러분 세상에는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 6시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진리에 대해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종종 얘기했던 아모스의 아모스 선자가 얘기했던 거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에서 깨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흩어버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당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진리가 사라진 비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게 발달돼 가지고 원하기만 하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있잖아요. 갈 곳을 잃었잖아요. 교회를 다 떠났잖아요. 학생들도 다 떠났잖아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말씀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은 홍수의 시대가 됐어요. 원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부흥을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단들의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청년들이. 이단들은 있잖아요. 노인네들도 전도하지 않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자꾸 돌아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3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명령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이 타는 갈증,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졸리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비교해 보면 여러분 6시간을 서서 들었다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자세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인생의 부흥은 안 옵니다. 왜냐? 부흥은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그분이 전하고 가신 말씀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야 내 인생이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6시간씩 정신 차리고 들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태도가. 그렇다고 6시간 뭐 할 일이 요즘 시대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 백성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 예.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시간이라니 5분만 서 있어도 힘든 판인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수요일날 예배하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거 없어요. 다른 교회 가봐요. 일어섰다 앉았다 하지.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다 노인분들이라 일어서서 찬송하고 일어서서 뭐 사도신경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앉을 때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다 다리 아프대. 그리고 뭐 축도할 때도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뭐 아이고 일어나. 이게 무슨 예배 시간에 아이고가 다 튀어나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저도 아이고 없어 안 되겠다 해서 없애버리고 그냥 앉아서 하시고 뭐 주님이 다 알아서 뭐 일어선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그게 지옥 갈 문제도 아니고 편의를 봐서 우리끼리 그렇게 하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6시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봤어요. 유명한 식당 가면 있잖아요. 다 줄 서 있네. 뭐 저기 유명한 데 가면 다 줄 서 있네. 요새 시대는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서 6시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먹고 싶은 거, 내가 뭘 사고 싶은 거, 백화점도 뭐 사기 위해서 뭐 저기 좋은 거 나오면 백화점 앞에 줄 쫙 서 있다면서 뭐 어떤 사람은 전날 밤에 텐트 치고 가서 잔대. 뉴스에서 그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부흥을 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서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자세를 바꾸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길 바랍니다. 4번. 이제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예. 여기 13절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박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튿날 첫째 날 6시간 했어.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했어. 12시간 한 다음에 야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다 에스라도 6시간 떠들어가니까 얼마나 목도 쉬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오늘 시작.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또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 학사 에스라에게 또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또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말씀을 밝히 알고자. 도대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끝없는 갈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듣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시간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교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지금은 뭐 안 하지만 말씀 사경회 이런 거 하잖아. 옛날 어렸을 때 교회에서 했어.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모교회도 말씀 사경회를 몇 년 동안 참석을 이게 전반기 후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부흥의 형식으로 말씀 사경회를 몇박맥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큰 교회에서도. 그거 출석을 다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참석을 해야 권사도 준다.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거 해가지고 권사 됐다니까. 말씀 사경회를 참석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부흥사들의 뭐 만담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재미있는 얘기, 웃기는 얘기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상상을 해보세요. 마이크도 없어요. 귀를 열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누구도 떠들면 안 됩니다. 아주 조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상상해 보세요. 광장에 지붕도 없어요. 뭐 언제 텐트 치고 앉아 있습니까? 해가 쪼이고요. 머리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는 강당에 올라가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오른쪽에 6명의 레위인, 왼쪽에 6명 쭉 서가지고 강단에서. 여러분, 재미있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려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기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도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냥 뭐 나 다 살았는데 뭘 또 듣고 아시고 다 알아.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앉아서도 목사님 얘기가 다 들어서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어쨌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당께 3년 풍을 읊었다. 필요 없어요. 읊으면 뭐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인생도 부흥하고 내 가문도 부흥합니다. 이 말은 뭐냐? 교회에 사람이 늘어야,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 부흥하면 사람이 는다라는 게 생각을 자꾸, 사람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부흥의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는 불이 붙을 때 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그 불길이 내 인생도 바꿔가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도 바꾸고, 내가 일하는 내 사업체도 바꾸고, 그 불길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먼저, 그래서 뭐냐, 심령의 부흥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초점을 맞추세요. 기도하겠습니다.